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계요 그리고 헬라인의 계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능력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로마서가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로마서를 가장 좋아했기도 했고요.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통해 그 복음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로마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뭐냐면요, 영어는 로맨스겠죠. 그 다음에 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나오면 프로스 로마이오스라고 나와요.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쓸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o romanc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근데 그 로마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어떠한 지역을 설명하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인들 모두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로마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자는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수식하는 게 뭘까요? 사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서신을 읽다가 사도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바울서신 중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 사도라는 지칭, 그러니까 사도라는 명칭이 아무에게나 쓰여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자칭 내가 사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 이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바울로 끝이 납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포스 그 다음에 스텔로스를 합성하예요. 아포는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전치사입니다. 스텔로스는 뭐냐면요, 보냄을 받는다라고 쓸 때
스텔로우라고 했을 때 보내다라는 표현과 합성어가 된 것이 바로 아포스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들이 그 미국에 올 때 미국 대사는 한국에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업무를 봐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포스텔로스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지칭할 때 쓰는 게 바로 사도인 거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가 그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고서는요 사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 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요, 1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바로 속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가 끝이 나고 속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먼 훗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사도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누가 사도가 되냐면요,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쓴 유다까지, 그리고 바울까지가 사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후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성만 존재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성질만 남아있는 거고요, 사도는 그때 끝이 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성은 있지만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역할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칭 나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사도성이 다르다 정도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이 마지막 사도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면, 이 바울은 다메세코스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사도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도인 누구? 바울이 바로 언제 이 로마서를 쓰냐면요, AD 53년경에 이 로마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합니다. 로마까지 보게 되면 4차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요, 1차 여행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요, 2차 선교는 헬라 지역, 유럽이겠죠. 근데 3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보면 돼요.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고린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소아시아를 기본 베이스 캠프로 삼고요, 3차 선교회 때는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쓴 것이 로마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AD 57년 말에 그리고 58년 초순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그 기록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 거죠?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이 모든 사람, 그 성도가 바로 수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짧게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설명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경입니다. 주 4세기 말에 시아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냐면요, 초기 교회 기독교인인 바우서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인들은 유대교 의식을 따랐으며 표적과 또는 기사를 보거나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 즉 로마에 지금 바울은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암브로시아스테르스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의식을 따랐으며 표적과 기사를 보거나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로마서 1장 그리고 13장, 15장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원이었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주 49년도에 크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라우디우스가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요, 이때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이방인들이 비율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거죠. 기독교 운동은 거의 이방인이 주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기에는 유대인들은 로마로의 귀가,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신자 중에 소수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다수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오순절 사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 교회가 생긴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고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서버나, 스페인이겠죠, 서버나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젠 선교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전파되기 원합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지만 이 복음이 스페인, 서버나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함께 선교의 동참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선교의 동역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심오한 신학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볼 때는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두 파가 나눠졌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핵심 쟁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즉 유대교의 관습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과 또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시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배경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계속 로마서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 부분을 몇 번 계속 읽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짧게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딱 와닿았었던 말씀, 그러니까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1장 1절과 1장 6절과 7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에서 제가 눈이 멈췄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발신자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나 바울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고 수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복음의 그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요, 6절과 7절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즉 수신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자를 봤을 때 저는 이 로마라는 표현을,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는 건 뭐죠? 구별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이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요? 복음을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실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과 세속적 가치와 충돌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 복음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세상의 풍조와 유혹이 여러분들을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시작되는 이 로마서가 여러분들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란 무엇인 건지, 그런 거를 로마서 한 장 한 장 곱씹어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누구라고요? 수신자, 로마에서,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지이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 필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아멘. 성도인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필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한 복음이 필요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요, 한 장 한 장 로마서를 곱씹어서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석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복음을 삶으로 직접 적용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번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어쨌든 계속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